미국에 있는 칼빈 대학교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여가학을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여가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쉼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여가학자인 이영길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심결핍 증후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주보에 보면 있어요. 심결핍 증후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 이걸로 여러분 지금 검사를 할 겁니다. 검사를 할 거니까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따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문항을 보면 이렇게 있죠. 1번, 항상 바빠서 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1번, 항상 바빠서 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자, 2번, 쉴 때 자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 3번,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계속 쌓인다. 4번, 일을 안 하면, 여러분은 일이 아니라 공부겠죠.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 5번,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 힘들고 쉬는 게 불편하다. 6번, 일상 속에서 쉽게 소진되거나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이 잦다. 7번, 최근 취미나 여가 활동 중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낀 적이 없다. 8번, 쉴 때 주로 핸드폰을 보면서 보내고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고 느낀다. 9번, 취미생활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10번, 피로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우며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체크를 했나요? 했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친구 체크 다 했어요? 자, 체크를 다 했으면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3개 이하다. 3개 이하. 3개 이하?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자, 선생님들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개 이하. 자, 다음으로 3개 이하인 분들은 충분한 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분한 쉼을 유지하고 있고 쉼과 일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4개에서 6개다. 오, 4개에서 6개 상당히 많이 있네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손 내려주시고 이분들은 약간의 쉼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쉼 결핍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분들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7개 이상이다. 나는 잠깐 혹시 손 한번 크게 들어줄 수 있나요? 7개 이상인 분들. 자, 혹시 선생님 혹시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다 해당이 되시나요? 로이 몇 개에 해당되죠? 7개? 부감님 혹시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10개 해당되십니까? 호영이 둘 다 10개? 자, 전도사님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친구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죄송스럽고 우리 호영이랑 대엽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뭐? 전도사님이 위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페르로 로쉐 5개짜리 주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결과가 심각? 생각보다 좀 많이 여러분 쉼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쉼을 잘 누리지 못하고 쉼 결핍 증후군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430년 동안의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있을까요? 430년 동안
제대로 쉬질 못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못 살게 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종살이 노예 생활의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난폭하게 굴었다.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빚는 힘든 일과 온갖 밭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온갖 일을 시키며 난폭하게 부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마 제대로 된 쉼을 거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노예에게는 쉼이 사치였고 매일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쉰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쉼 없는 삶이 아마 습관처럼 자신들의 몸에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있죠. 이게 뭐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했었죠.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만 주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딱 월요일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화요일 아침에 화요일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수요일도 내려주시고 목요일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안식일이잖아. 내일은 쉬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거야. 그 대신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틀치의 만나를 내려줄 거다. 내일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니까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주일에 쉬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에 쉬는 날인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치의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요일 아침에 이틀치 만나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들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토요일에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했죠.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나가 내릴 줄 알고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학교에 가면 꼭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틀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너희 만나가 토요일에는 절대 내리지 않을 거니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토요일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금요일 아침에 이틀치 먹을 만나를 분명히 받았었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분명히 이틀치의 양식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토요일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왔을까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만나가 하루 지나면은 다 썩었었거든요. 월요일이 지나면 월요일에 받았던 만나는 다 썩었고, 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에 받았던 만나는 다 썩었고,
하루 만에 다 썩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요일 아침에 거뒀던 그 만나가 토요일에도 이게 썩지 않고 있을까 하고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쉼없이 살았던 생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할 때 매일 죽도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쉰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안식일에 하루 쉬어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까? 하루 쉬어도 괜찮을까? 의심이 되고 쉰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집에서 쉬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집 밖으로 나섰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에서의 그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15일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뭐죠? 4계명. 10계명 4계명. 4계명.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기억나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쉬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촥 하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고 싶으니까 쉬지?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쉼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쉬는 방법을 모르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써 우리에게 쉬는 것이 무엇인지, 쉬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신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10계명, 4계명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2000년대 돼서는 주 5일 근무제를 해가지고 토요일도 쉬게 되었고, 여러분도 학교를 가면은 일주일에 5일밖에 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계명, 4계명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4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를 알 수 있어요. 430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쉬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쉼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나 주일이냐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쉼을 누리는 안식일 정신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에요. 공부든 일이든 멈춰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 내가 잠시 쉬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게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주일에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주일에 일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주일에 학원을 가지 말라, 주일에 너희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다시 말하면 내가 잠시 쉬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잠시 멈추고 쉰다고 해서 삶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책에 소개하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좋은 자식, 좋은 학생, 좋은 동료가 되려고 애썼다. 그렇게 매일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렸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다. 이 일만 해결하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 뒤에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생겨난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녹초가 된다. 왜일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사는 건 힘들어지기만 할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집 밖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질 못합니다. 왜 우리가 쉬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이 정한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1등을 요구합니다. 유능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이 불안합니다. 잠시 쉬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먹일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서 만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1등이 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제대로 된 쉼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칭찬을 하죠. 너 정말 성실한 친구구나. 너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멋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내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쉼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마음 편히 쉴 때 잘 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쉬어도 내 삶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을 다해서 너의 일을 다하고 7째 날에 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쉴 때는 마음 편히 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줄 요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쉼은 내가 잠시 멈춰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쉼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쉼의 방법을 아주 잘 훈련할 수 있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내가 이 하루 1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10분의 시간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죠. 이번 추석 연휴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중간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있죠.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과 불안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쉼을 누리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쉴 때 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번 추석 연휴 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을 경험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